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제가 쓴 것 같아요. 참 계속 강단에 서다가 오랜만에 쓰니까 좀 여러 가지가 좀 감회도 있고 또한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역마다 우리나라에는요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곳곳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고 또한 상가나 이렇게 건물이나 교회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 근래에 이 교회가요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잘 목사님이 세워가지고요. 성도들이 10명, 50명, 100명, 1000명 막 이렇게 세워졌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교회가요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 또한 지역의 어떤 교회는요 무너질 것 같은데 항상 무너지지 않고 계속 교회가 지속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요 교회가 허름하고 그리고 또한 안에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한 10명 또 안 되게 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 저 교회는 재정도 안 되고 저 교회는 여러 가지가 어렵지 않겠냐, 행정이나 여러 가지가, 그러면 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이 성도도 그대로니까. 근데 안 무너져요. 희한하게 교회가 지속이 된단 말이죠. 교회가요 무너질 것 같은데 외부에서 볼 땐 안 무너져요. 성도들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가 움직여요. 희한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교회는 진짜 교회가 규모가 엄청나게 컸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우리가 볼 때는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다고 크게 성장하는 것도 아닌데 안 무너져요. 희한하죠. 이유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영적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리고 또한 굉장히 행정적으로 그 교회가 잘 움직여진다, 시스템이 좋다, 프로그램이 잘 된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놓치는 순간 그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요 영적인 사실이 정확하게 알고 붙잡고 나가면 그 교회는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무너져요. 그 교회에 한 성도라도 영적인 이 비밀을 딱 잡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 절대 그 교회는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코로나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지금 복음 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또한 참 예배드리기도 힘들다, 교회가 운영하기가 힘들다, 많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움직여요. 가정도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만 딱 있으면 그 가정은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가정을 보면 참 엘리트 가정이고 굉장히 성공된 집안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요 파괴되고 무너지고 완전 이렇게 갈라진단 말이죠. 희한하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이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그래, 내가 영적으로 서기만 하면 된다, 나 한 사람만 제대로 서면 다 살아난다, 이것을 항상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애가를 보기 이전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이거 배경을 얘기를 하면 많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후로 그 솔로몬의 아들로 인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면요 무너졌단 말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인 남자들이 다 끌려가지고요. 그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에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민족에 있는 남자들을 북이스라엘에다가 집어넣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나라가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거를 본 이 남유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남쪽과 북쪽이죠. 북쪽이 망하면은 북쪽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로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연히 온 결과야 저거는. 근데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망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딱 이들이 못을 받고 있었죠. 그런 이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이 남유다에 어떻게 되면 자꾸 이제 나라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뭐 먹을 것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곡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랑 지금 시대가 비슷한 거죠. 너무나도 살기가 좋아요. 물질만 있으면 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도 거의 돈만 있으면 90% 이상은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 당시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요. 여기에 누가 일어나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왕에게 아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첨을 하다 보니까 어떡하냐면 이 왕이요 그랬던 그 나라가요 무엇이 되냐면 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나라가 계속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첨을 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이게 민족이요 대단한데요. 선민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 얼마나 이렇게 올해도 풍년이 들었잖아요. 너무나도 살기 좋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아첨을 하니까 왕은요 자꾸 거기에 이제 휩쓸리다 보니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떡하냐면은 영적으로 무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면 나라가요 남유다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들의 정말 하나님께 항상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형상들을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곳에다가 이제 형상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떡하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악을 행하는 겁니다. 율에서 나온 왕이 누구냐면 바로 므낫세라는 왕이 나와요. 제가 왜 이거를 이야기를 서론의 이야기를 하냐?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6절을 보면 뭐 성경을 뭐 항상 읽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거의 안 읽는 분들은 2구절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아요. 히스기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굉장히 강대해졌는데 히스기야 다음에 그 아들 므낫세가 딱 일어나는데요.
자꾸 아첨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딱 일어났어요. 므낫세를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어린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요, 하나님 중심으로 싹 바꿔놨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우상을 만들고 악을 계속 행하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유다에서의 가장 악한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떡하냐? 자기에게 거스르게 말하는 한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요, 뭔가 이렇게 좀 직언을 얘기를 하거나, 그래 또한 자기에게 이거는 잘못되어졌습니다, 경고에 대한 메시지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때 죽은 분이 누구냐? 이사야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문헌에 보면 므낫세가요, 이 이사야가요, 바른 소리를 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자꾸 얘기를 한대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좋은 말만 듣다 보니까, 아첨하는 말만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유다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선민이거든,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므낫세가 이 말이 너무 좋으니까 어떡하냐, 이 이스라엘을요, 산채로 톱으로 켜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요, 계속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악행이 끊임이 없다 보니까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내가 이 남유다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를요,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이 나라가요,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다음에 나온 왕이 이제 한 사람 거쳐서 이제 또 다른 왕이 나왔는데, 요시야라는 왕이 나왔는데, 이 요시야가요, 나라를 바꿔보려고, 우상을 없애보고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므낫세로 인해서 또 다른 왕이 나왔는데, 김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게 이제 또 이 왕이 또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나온 왕이 누구냐면은 여호야긴, 좀 헷갈리죠? 이 왕이 또 나와요. 이게 또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악한 짓을 하니까 어떡하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해져 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가요, 이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될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 영적인 게 무지해지니까요, 육신적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육신적으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육신적으로 돌아가니까요,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크잖아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크잖아요. 어디를 선택할까? 어디를 선택해야지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까? 이제 외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이요, 선택을 어디를 하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도 애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애굽을 선택해버려. 끝내는 어떡하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요,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끌려가요, 포로로. 또 끌려가요.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죠? 그 풍요로웠던 나라가 점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왕들이 다 없어지니까 이제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족 중에 바로 여호야긴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 숙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시드기야가 화가 나잖아요. 왕이 딱 되니까 이 시드기야도 영적으로 무지해져 있고, 그랬더니 계속 육신적으로 돌아가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아니 바벨론이 뭔데? 감히 우리나라 왕을 끌고 가고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래서 어떡하냐면 바벨론에 반기를 들어버려. 영적으로 무지해지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선택한 게 바른 선택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고요. 감정으로 대하다가 그걸로 인해서요 어떻게 되냐. 시드기야가요 바벨론의 눈에 잘못 들어가지고 시드기야 왕 앞에 자녀들을 딱 세워놓고 다 죽여버려요. 그 시드기야는요 눈을 이 바벨론이요 뽑아가지고 24장 20절에 보면요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어떡하냐면 열왕기하 24장 20절에 결국에는 어떡하냐. 바벨론을 배반해서 자기 자녀들 다 죽고요. 자기도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25장에 철저하게 파괴돼 버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해서요? 아닙니다. 이것도 맞지만 우상숭배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므낫세라는 이 인물이 악한 왕이 일어나서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이것도 진짜 답은 아니에요. 진짜 답은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해져서 그래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져 버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죠? 육신적인 것만 보이게 되죠. 왜?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육신만 보이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방법도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중요한 선택이 주어져요. 어떻게 하냐? 육신적으로 선택해요. 육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 남유다가 철저하게 무너졌잖아요. 왜냐? 영적인 무지 속에 있다 보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모든 걸 보니까 결국에는 육신적으로 선택하고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방법이 육신적이니까요. 문제가 오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요. 내 기준, 내 방법, 내 의지. 그래,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보자. 그래, 내 기준을 제대로 세워야지. 그래, 내가 중심만 딱 서버리면 안 무너져. 뭔가 자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창세기 6장. 방법이 이래요. 물질만 있으면 해결이 될 거야. 교회도요. 그래, 물질만 있으면 교회가 성전도 이전할 수 있고 물질만 있으면 교회가 그래도 렘넌트 살리는데 완전히 시스템도 잘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물질만 있으면 어떡하냐? 멋있게 지어서 성도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 가정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영적인 게 무지해져 버리니까요. 방법이 계속 육신적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12장. 자꾸 어떻게 되면은 흑암의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비한 여러 가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따라서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요 참 희한해요. 교회가요 뭔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딱 이런 거기에 휩쓸려 간다니까요. 그때는 목사도 필요 없어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방법이 육신적이니까 문제가 오니까 어떡하죠? 자꾸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뭔가 만들어 놓고 그래도 섬겨야 되잖아요.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뭔가 구심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무속인이든 아니면 점술가든 상관이 없어요. 능력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계속 몰려드는 겁니다. 뭔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어떡하냐. 세 번째, 흑암이요, 영적인 흑암이요, 완전히 덮여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영적인 흑암이 덮였는지도 몰라요. 영적인 흑암이 자기에게 덮여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요 휘몰아쳐서 시달리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므낫세가요, 자기가 악한 왕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자기가 흑암에 덮여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들을 하니까 이 얘기에만 귀 기울이는 거죠. 결국에는요,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여호야김, 요때 나온 인물이 누구냐? 그때 이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예레미야가요, 얼마나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 안 봐요. 희한해요. 왜? 완전히 무지해져 보니까 방법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뭔가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죠. 흑암이 계속 덮여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결과 무엇이 올까요? 영적으로 무지해지면요, 영적인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애가는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무너진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영적인 무지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 뭐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 간단하게 보면요, 예레미야 1장 20절에 뭐가 나오냐면, 아들, 딸, 자신들의 아들, 딸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겨 버리고 가정이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집에 자녀들이 있고 그러면 막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안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2장 11절에 보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고 완전히 뒤틀린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요, 길거리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누구 하나 손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2장 13절, 예루살렘, 자기들이 그렇게 섬기고 그랬던,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랄까요? 21절, 2장 21절, 간단하게 몇 구절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들이요, 길가에, 길바닥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또한요, 처녀와 청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요, 이 청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거리에 곳곳에 딱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계속 몸부림치다가 끝내는 칼 맞아서 죽고요, 고통을 당하다 죽고요, 굶어서 죽고요, 계속 이런 일들이 길가에 그냥 쫙 퍼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요, 가슴이 아프겠어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죠. 집안에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 같이 웃고 떠들었던 그 자녀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3장 47절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함정에 빠지고 파멸이 되고 멸망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완전히요 나라가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가정이 아닌 거예요. 4장부터는요 더 끔찍합니다. 4장 1절에는요 금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금이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금이 변할 정도로 완전히 안 무너져야 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희한해요. 마지막 결국에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삶이 다 망가졌어요. 삶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니 3대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 거기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그 장로도 나왔다는데 그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영적인 게 무지해져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4장 4절에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젖먹이들이요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서 이 혀가요 말려 들어가가지고 입천장에 붙어버린 거예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죄송한데 이 얘기하면 좀 그런데 죽은 분들 봤나요? 죽은 분들 입을 이렇게 보면요 천정에 이 혀가요 천정에 붙어버려 있어요. 왠지 알아요? 말라버려서 그래. 말르면요 이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전 그거 봤거든요. 워낙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젖먹이들이 목말라 이 천장이 완전히 붙어버리고요. 이 젖먹이들이요. 그리고 또 젖먹이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떡을 구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떡을 구하는데 이 떡을 떼어서 먹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애기들이 막 우는데 누구 하나 돌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4장 9절에는 더 끔찍합니다. 칼에 죽는 자가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자보다. 10절은 더 끔찍합니다. 자기 자녀들을요 삶아서 먹어요. 이게 완전히 영적인 이 영적인 고통이 시작되면요 이게요 무엇으로 바뀌냐면은 저주로 바뀝니다. 완전히 저주잖아요. 아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진짜로 좋은 나라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가 완전히 영적인 무지 속에 빠지니까 저주받아 버린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이게 저주받은 모습 아니겠어요? 입천장이 말라서 돌아서 죽고요. 굶어서 죽고요. 그랬더니요 길거리는 자기 자녀들이요 완전히 길거리에 쓰러져 가지고 다 죽어 있고요. 예루살렘 파괴돼 있고요. 보세요. 교회가 멋있게 지어지고 크게 이렇게 지어졌는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잖아요. 한순간에 교회가 풍지박살 나버려요. 교회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가 저래? 그런데 그 교회가요 굉장히 대단한 목사님들이고 굉장히 영권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들이요 여자에 무너지고요 돈에 무너지고요 사람에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영적인 걸 놓쳐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 무죄지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주라는 것이죠. 저주가 오니까요 무엇이 따라오냐? 당연히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임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지죠? 내 육신뿐만 아니라 삶, 가정, 나라가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정말로요 영적이고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다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영적인 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영적인 서밋이 되겠다. 우리 교회 서밋이 된다. 내 가정의 영적 난 서밋이 되겠다. 내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내가 영적인 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거니까요. 교회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다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반드시 한 명이 있어요. 영적인 언약을 붙잡은, 영적인 사실을 붙잡은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님들 안에 영적인 걸요 회복시켜 버려야 돼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번 주 강단에서도 얘기했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요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집에 있으면 편할 거 아니에요. 딱 앞에다가 컴퓨터 딱 해놓고선 화면 틀어놓고 그리고 또 권목사님 딱 메시지 하니까 나중에 메시지 준비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만 들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은혜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 말씀도 하고 말씀도 적는데 그런데요 이게요 힘들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안 돼요.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오전에도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월요일날 이제 해지가 풀렸거든요. 이번 주에 월요일날 딱 해지되고 나서 화요일날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침에 바로 교회로 달려왔다니까요. 교회로 달려오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회복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교회 또한 영적인 회복이 될 수 있도록요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그냥 말씀만 계속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잡아라 얘기한다고 되는 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회복이 되려면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찾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려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찾아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므낫세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 므낫세 때 나왔던 그 선지자들이요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하나님 찾아야 돼. 당신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찾지 않으면 안 돼. 여호야김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 바로 뭐라 그러죠?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데 안 찾아요.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인 하나님 찾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은혜 속으로 자꾸 들어와야 돼요. 다른 것하고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면 내가 보니까. 두 번째는요 영적인 하나님을 찾는과 동시에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영적인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음 상태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때 내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려면요 무엇이 되냐? 영적인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집중. 매일마다 영적인 집중의 시간들. 아침에는요. 항상 우리가 같이 메시지 속에서 같이 듣잖아요. 아침에는요. 모든 생각나는 것을 뭘로 바꿔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낮에는요. 모든 보는 것을 뭘로 바꿔라? 예?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밤에는요. 모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가 정리를 하고 다시 그거를 기도로 바꿔라. 이번에도 이제 RTS 그 집중 신학원 훈련 때 류목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RTS생들의 영적으로 집중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영적인 이 비밀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 적겠습니다. 교육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교육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살릴까? 이걸 항상 고민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릴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걸 바라보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말씀만, 메시지만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중직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까? 이거 해야 돼요.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계속. 혼자만이라도 영적인 분위기를 계속 바꾸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 후대는요, 영적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후대들은요. 그래야 지금 영적으로 무지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요,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응답 받고 이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지의 결과 에레미야 애가를 읽기만 해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저주가 임하고 영적인 재앙이 임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봅니다. 지금 시대에 물질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영적인 사실을 몰라 정신과 육신과 삶에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만큼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힘을 얻으며 영적인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우신 비밀들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귀한 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